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1차 중보기도고 2차 중보기도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 30명에 대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 목회한다는 것은 그저 그 시간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교인을 굳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그저 밋밋하게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영적 윤활유를 쳐줘서 교제가 아주 부드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서 2차 중보기도 도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도고. 한 번 더 도고. 한 번 더 도고. 한자 어려운 건데 요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인터세션을 해가지고 남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주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능력 받아야 되는데 그 말 맞아요. 근데 이제 성숙대가 이런 사람들은 그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선교지는 같이 못 나가고 있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첫 번째, 자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름을 줬다는 거. 요거는 보십시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명명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름을 줬다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테크닉이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속주. 계시록 4장 11절, 구속주는 계시록 5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다음에 세이비어, 구속주 두 가지입니다. 적용은 기도의 대상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구속주의 하나님이다.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됐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뱉는 이거는 자세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하여 무릎을 꿇고,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전사님,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게 쉬울까요? 여자분들이 무릎을 꿇는 게 쉬울까요? 여자가 쉬워요. 네, 왜 그럴까요? 부드럽다. 그렇죠. 여자는 섬기는 마음 되고 남자는 누구처럼 양반자세로 대접받는 분위기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무릎을 꿇어봐서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습관 들리기에 달렸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또 서서 기도해. 누워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종과 겸손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죠. 안 보여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개하게. 속사람. 이제 성경을 딱 보면은 속사람 하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서 4장 16절 나오고 로마서 7장 22절 나옵니다. 이게 상관구절이 이게 탁탁 잡혀야 돼. 어떤 구절 탁 하면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돼. 속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 껍데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라.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 외적인 외모, 뭐 잘났다 못났다 등등, 이쁘다 안 이쁘다. 근데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실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강남에 사느냐? 용인에 사느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일 오후에 용인의 백석대 교회에 가서 집회를 바로 합니다. 옛날에도 김포를 가니까, 김포에 또 설교하러 가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면은 용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꽤 큰 교회가 300명 나왔는데 용인이나 김포에 가면 사람들이 나도 강남에 한때 살았대. 인천에 가도 그래 집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강남에서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김포, 용인, 인천, 또 잘 되면 강남이 꿈이더라고. 벌써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 낮춘다기보다도 내가 밀려서 이곳에 삽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 사실 그게 아닌데, 미국 같으면은 뭐 서울 살면 서울 살고 지방 살면 지방 사는데 우리는 유독 그래요. 내 동기가 정대기 교수 신학대학장 있거든요. 지나고 만났을 때 한번 그러더라고. 밤에 만났는데, 형님 이쪽은 강남의 부유촌이라서 조용히 해야 된대. 뭐? 그 별게 있냐? 주눅이 들었는지 우리가 그런 게 좀 강하더라고요. 엉뚱한 건데. 자 보세요.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돼.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갖고 기도해요. 그 옆에다가 성령의 내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라고 적으세요. 어떻게 보면에다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와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된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후반절로 보면 전부 기도하거든요. 기도밖에 없더라. 유학을 했다, 뭐 똘똘하다, 그거 하더니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뭐 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 한전사님이 뭐 물건 팔 때도 그냥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영동포나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주에는 능력이 임해. 나 스스로도 모르게 줄줄줄 나와. 근데 기도가 약하면 더듬어. 말 자체가 더두두해.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응? 잘 들으세요. 이거 성경에서 얘기한 거야. 반드시 유튜브에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천성 목사하고 조혁기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 공대를 나왔던 미국에서 그 교수가 있어.
골든게이트 가져온 골든게이트교에서 박사를 따는데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 똘똘한 머리로 6개월간 연구를 했다고. 이분은 그냥 콜프를 치지 않아. 콜프를 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철저히 책을 몇 권 보고 철저히 자세 뻗어하는 아주 똘똘하잖아. 철도고등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하고 눈 감고 콜프 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 설교를 한참 잘 나갈 때를 그렇게 분석했다고. 답이 뭔지 아세요? 제목 설교를 많이 한다. 근데 내용은 별거 없다?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막 할 때 거의 하루에 한 5번, 6번 설교한 주일날 한 15cm 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그 비결을 자기가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매주 토요일 날 내가 지금은 오산리 국제금식기도구나. 거기 가서 3시간씩 기도해. 몇 시간씩? 3시간. 전사님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2시간 해도 될 것 같아. 3시간이 함부로 쉬울 것 같아? 안 돼. 1시간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 뭐에서 나와요? 기도에 나와요. 누가 그러잖아요. 저 누구지?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목사 그러지. 조영기 목사, 저도 경상도지만 발음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가만 그리스도를 기리수도 그런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갈 때 그 주변의 목사들이 다 박수를 쳤대요. 조영기 아무리 지가 낡았다고도 한 수천 명 뭐 되는 사람들 다 놓고 갈 것이다. 그 교인들은 내 거다. 에이 가보니까 그 있는 영혼까지도 끌어갔잖아. 영물처럼.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서울대 나왔잖아요. 이국 출신으로. 그 당시 충영교회 다음에 항상성시의 남편 되는 지금 건축 중인데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잘하시네. 세문안교회 그 누구죠? 항선생의 남편? 김동익. 응? 김동익. 맞아. 김동익. 잘하네. 영등포에는 뭐 베니히니하게 잘 몰라. 여자분들 한 10명 나왔는데 너무 모르더라고요. 막 북측 그러니까 그 김동익 목사가 화가 났잖아. 아니 자기 교인들이 영락교인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요? 여의도 교회에 어딜 가도 떡 먹으러 간다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고등학교도 졸업 제대로 안 했다니까. 그분 처음에 체험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비결이 뭐예요? 토요일 날 뭐 해야 돼? 기도.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잘해줄 거예요. 그러면 주일 날 설교를 딱 듣고 내 딸이 IBM 좋은 데 있거든. IBM 다니거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봤지. 야, 대학교 나온 것 학력이 중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력을 본대. 그 다음 뭐야? 학력을 능력만 있으면 경적을 본대. 신학교, 군소신학교 돈벌이에 왔대. 이게 전혀 걱정 없어. 능력만 임하면 뭐예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안 온다니까. 하나. 사랑의 교회 봐요. 지금 한 4분의 1 이상 비어있다고. 앞으로 큰 교회 더 비어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크리스찬데 투데이 신문을 보는 거라면 이때 뭘 하자 새로운 계획 비전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 이 코로나 시대에 2년하고 26개월 돼갔죠? 벌써? 2년 3년째 돼가잖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채를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에 한 5만 3, 4천 개에서 한 15,000개가 지금 없어지고 연말까지 가면은 한 3분의 2 반 정도 남았거든. 캐톨릭에도 한 120만이 나옵니다. 우리가 300만이에요. 반 이상 줄었어.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요? 부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특별히 목사님들 이 일부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 그걸 알아. 기도하는 친구들은 안다고. 각선희 목사가 뭐라 그러냐? 목사는 수험생이고 청중은 뭐예요? 시험 감독자라잖아. 그거 아주 그 양반 위대했다니까. 다 알아요, 교인들이. 자녀들이 엄마가 밥을 잘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먹어봐야 알아요. 엄마 얼굴 보면 알아요? 엄마 얼굴 보면 알아. 왜? 엄마의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면 엄마는 되는 거야. 근데 쭈삣쭈삣하면 급조한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굉장히. 두 번째 17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처음에 성경을 썼을 때는 이 절과 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세기하고 12세기 선지가 신부가 집어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이게 바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따라합시다. 주재권. 로드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주사님 지난 월, 화, 수 오늘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자 과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예수님 내가 주인이군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산 적이 계세요? 없잖아요. 어느 날 한 3일 됐구나. 내가 지난 토요일이구나.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하는데 자기 전에 깜짝 놀라서 아니 오늘 하루도 무의식 가운데는 주님을 생각했지만 내가 느끼며 살아간 적이 없더라니까. 그럼 누구 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치? 그래놓고 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뭐 목회가 안 되고 누구 탓이라고 들려요?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뭐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라 그랬지. 야 너가 나를 주인으로 언제 섬겼느냐? 네 멋대로 목회하지 않냐? 네 멋대로 살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렇잖아. 다 그래. 그 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로버트 먼 겁니다. 거기 식당입니다. 서재 안방 일터. 이건 뭐냐면 유명한 건데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유튜브가 아니라 거기 찾아보면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그 식당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서재는 성경을 읽고 안방에는 기도한 장소로 일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소책자인데 예화를 찾아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등등 이렇게 4차원. 재영기 목사님 4차원이 아니고 그냥 4가지.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 로마서 에베소서부터 접어주시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저거 이런 게는 이 본문, 원문, 그러니까 본래의 원문을 보조하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보조 그 구절이 있죠. 이러면서 본문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는 것.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2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게 타이틀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설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기 죽음이 나오잖아요. 환난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뭐 전염병 이런 것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지금
어제도 62명이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카타콤 시대에, 지금이 만일 카타콤 시대의 교인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를 안 나왔을까? 하전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오죠. 나오죠. 우리가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의하를 만문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재권이거든.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정신 다 차실 때까지 계속, 죄송합니다, 저를 피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되고, 혼날 사람은 혼나야 되게 걸러줘야. 홍수 맞지? 난 홍수라고 생각해. 영적인 홍수.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들 죄밖에 더 짓겠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겠어? 죄를 짓겠어? 난 반반이라고 생각해. 살아봐야 반만 충될 수도 있다. 빨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주는 게 할렐루야? 그죠? 심한 말이지만.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 자,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뭐 공유적, 비공유적, 그렇게 리스플컵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가 이거 얘기하더라고. 우리 처제가 똘똘하거든요. 몇 년 됐구나. 보통 목사님들은, 그때 나도 하나 큰 거 배웠네. 보통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위해서 언급하고 한대. 뭐 그것이 다 옳은 거 아니라 그 상당히 맞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잖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의롭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죠.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10대까지를 하는 거야. 그게 또 뻥 같더라고. 내가 한 방 먹으면서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제까지 모르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수준 있는 교인들은 아주 외국 강사들 들어가 달크게 보고 있다니까. 그게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그게 뻥 같대. 나도 하나 배웠다고.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무서워. 우리가 저도 대표기자인데 아까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막 스쳐가면서 그 중에 뭐랄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뭐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속성 이야기하면 참 좋죠. 생각입니다. 자, 여기 교훈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추석을 한 몇 권 보거든요. 근데 교훈이 뭐냐면 내가 이걸 딱 생각했어요. 자, 교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보다 뭐요? 여기에 내 남편 진급해달라, 뭐 내 자식 결혼해달라, 내 뭐 복권 사달라, 내가 뭐 건강 회복해달라,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천주교 수녀 중에서 덕에 대한 책을 만든 분이 계셔. 그분이 이태리에서 실제 일어났는데, 자기 동네에서 교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전 천주교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수녀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전사님, 싱긋이 웃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야, 그게 기도 제목이냐 하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저도 이제 부산의 그 형제님이 계속 전화를 하고 뭐 카톡을 보내고 하면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래, 이 사건 끝나면 최소한 교회 헌금하라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야. 마음의 감동을.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내라고 계속 받아줘. 시시각각 전화와, 연락 오고. 자, 그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저번에 유튜브에서 저 교회에요.
이중표 목사님 분당인가? 하여튼 후임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거기도 그래. 교인이 경찰서에 뭐 국장이나 그러다가 경찰서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경찰총장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요구하더래. 다 들어줬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요구한 줄 알아? 국회의원 하게 해달라 그랬대. 끝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진급한 것도 기적이래. 100대 1, 1000대 1, 만대 1이래. 그런데도 그러니까 등동망측이래.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다니까. 근데 바울은 물질적인 거,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했잖아. 주로 뭐요? 영적인 거요. 이게 인사이트라. 이게 통찰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물론 육체적인 강건은 더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뭐밖에 안 나요? 하전사님? 핏대밖에 안 생긴다니까? 화밖에 안 나. 영적으로 강건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 이게 인사이트라.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찬양의 영광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나갔던 형제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를 이야기해 다음에 만나면 꼭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도 기도하니까 집중했대. 그 형제가 앓고 있는 문제를 건드린 거야. 두 번째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보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거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 90 내지 98% 이상이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다 그래.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 요구를 채우기,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응? 국가가 존재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니즈라 그래. 필요나 인간의 그 요구, 인간의 욕망이 아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혼이 치료받지. 내가 뭐 여기 갯돈 받으러 왔나? 아니면 뭐 다단계? 그렇게 한다니까? 영동고에 목사님 2명이 못 나온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전화 왔다. 다단계 때문에 못 나가네. 돈을 지금 집이 한 5천만 원 날라갔대. 곧 뭐 딸 것 같아. 근데 1년 전에도 딸 것 같아 그래. 근데 자꾸 손해봐. 위치에 딸리면 안 되지.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 목사가 뭘 하는지를 몰라. 교인들 보면 전부 다단계 교인들만 앉아있어. 왜? 그 목사님이 오야래. 그래서 목사님처럼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 중에 지금 종로에서 전부 했었잖아요. 총신 나오는 50대 중반인데 결혼도 안 하신 분이야. 이분도 그래. 윤 목사님 그랬대. 저 사람이 점심값도 없어가 제가 밥을 몇 번 샀대.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다단계에 빠져있다니까. 총신까지 나왔는데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요구가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차우선 문제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 물질적인 다 풀리잖아. 근데 우리가 그 거룩성, 왜 교회가 존재한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인간의 요구만 해가지고 한다면은 교회는 타락한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 그러니까 이
천주교 교회, 천주교 신부들 이게 메시지를 많이 들어봐. 그러면 천주교 이쪽은 겉으로는 거룩한데 친밀함이 약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친밀함은 끝내주는데 거룩이 약해. 아무나 해가지고 막 아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섞였으면 참 좋겠어. 천주교는 고해 성사하고 이게 너무 폼 잡고 거기서 겉에는 거룩한 거지만 속에는 좀 비어 있고, 우리는 속에는 강하지만 겉으로는 너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보 기도를 해서 딱 한 가지, 우리의 기도나 남을 위한 기도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